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고자 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 그 희생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저희들 체험하는 시간, 깊은 사랑 안에 빠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 함께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시간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간장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릴세. 제 웃음으로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이만 멸관과 빛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고 주가 흘리다가니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그가 너 위하여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 이르러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가흐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제 웃음 이르러 빛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잡히셨는데요. 예수님이 잡히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을 했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종교 재판을 했어요. 종교 재판을 하고 나서 오늘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자기네가 종교적인 재판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은 이제는 이 사람은 사형 주고 마땅하다, 사형에 처한다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자체로서 자기들끼리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로마에서는 로마의 재판을 받지 않고는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자치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을 언도했지만, 그러나 이제 로마 법정에서 또 사형 언도를 받아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 나와 있죠. 총독이 나와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쪽에 통치를 하고 있죠. 물론 헤롯 왕도 있고 행정적인 그 권한은 총독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가 그 행정적인 권한,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독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한테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 거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고, 그 사이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0절까지 보면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유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목매서 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돈을 갖다 줬더니까 그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 문제지, 돈을 너가 어떻게 할 거는 너 문제지, 우리는 예수님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뭐 나머지는 내가 당해라, 책임져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고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음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음이라. 그래서 그 은 30은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돈은 반납을 했고, 은 30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쓰는 그런 공공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유다가 왜 여기에서, 유다가 지금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판 거 아니잖아요. 유다가 왜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가? 유다는 나라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메시아가 예수가 그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마음만 바꾸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게 할까?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로마를 힘을 써서 이적을 써서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작전을 써서 예수님이 로마랑 싸울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 그러면? 정면 대결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 예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로마랑 싸우지 않을 것인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로마가 정면 충돌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로마를 무너뜨리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로마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적을 행해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돈을 갖다 반납한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돈도 반납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은 유다의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준 거예요. 유다가 애국자고 나라를 구할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할 그런 좋은 심정을 갖고 있는 건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문제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유다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그런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 왕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에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며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종교적인 재판은 제사장들이
이미 끝났고 이제 로마의 실제적인 행정 재판을 사법 재판을 해야 되는데 형사 사법 재판을 빌라도에게 가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이 사람이 그 빌라도에 가서 무슨 죄명으로 그 사형을 집행합니까? 반역죄죠.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백성이 자기가 왕이라고 내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반역죄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 반역죄로 고발이 된 거고, 그 반역죄로 인해서 반역죄는 사형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역죄로 고발을 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총독 입장에서 보니까 빌라도 총독은 잘못이 없어요. 죽일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한 자를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풀어줄까 생각하다가 그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죄수를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악질인 강도하고 비교해서 같이 세우면 예수는 그래도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를 살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5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뭐 했어요? 입성하실 때 들고 그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돌아섰어요? 바로 예, 유다의 가룟 유다의 작전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고발을 했다. 사기꾼으로 고발했다. 나쁜 사람으로 반역자로 고발을 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증언을 안 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면 봐라,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느냐. 제자들이 고발하고 다 도망갔다.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가 메시아라면 제자들이 그를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지금 희롱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못 오겠단 말이야. 하고 백성들이 급격하게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다 예수를 아주 악질적인 신성 모독을 하는 범죄로 예수를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가 진실입니까? 진실이 가려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악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확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얼핏 보면 지금 악이 대단히 승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 책임은 아니다 하고 일단 예수를 사형 집행을 백성들의 민의에 따라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그들한테 내어줘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얘기를 하죠. 나는 손을 씻으면서 이제 나 책임 아니다. 피값은 너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빌라도는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죠. 살려야 할 사람인지 죽어야 할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게 결정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졌던 빌라도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재판을 잘못된 재판을 알면서도 죽일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백성들의 민의가 두려워서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민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백성들이 예수를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다 했죠. 그 백성들의 역할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도 결국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백성들이 뜻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민의에 따라서 죽게 됐죠. 대단히 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외쳤던 고통의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여기 보면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쭉 쫓아다녔던 자다. 12제자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추종자였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그래서 그 장례를 치러주는 건데, 부자인 사람이 지금 이들과 반해서 민의와 반하고 또 지금 제사장들과 반해서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따른 거예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자기한테 위해가 가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잘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걸로 이제 자기가 얘기한 대로 3일 후에 살아났다 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흡쳐 없애버린 다음에 살아났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잘 지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근데 나중에 살아난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경비병들이 가서 보고를 해서 살아난 것을 다 알게 됐는데, 알게 됐을 때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군인들을 매수를 해서 살아난 것을 다 숨기게 합니다.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짓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돼요.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나에게서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성,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걸 몰랐죠. 그 깊은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난리를 친 거죠. 기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이뤄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빛을, 악을 멸하고 빛을 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절 4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가 흘리신 모든 일세 죄 웃음으로 빛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널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옛날 널 유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죽음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10분 동안 기도에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민의를 통해서 국민들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통해서 또 마귀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심정을 제사장들과 유다에게 넣은 그 악한 것들을 또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리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되돌려 놓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도 이용해서 또한 선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아들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일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내일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동원주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